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좋아. 목소리가 편하죠. 할렐루야. 주사랑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5월 달도 별로 남지가 않았네요. 여기 혹시 오시다가 이 학교 옆으로 담쟁이에 예쁘게 핀 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차 타고 오시느라고 안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나 예쁜 넝쿨 장미가 화단 옆에 보면 저 봄을 알릴 때는 거기 벚꽃이 쫙 피고 지금은 또 계절이 좋다는 것을 또 보여주듯이 예쁜 장미가 예쁘게 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 중에 너무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늘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자리,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말씀이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있으니까, 늘 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보는 우리 모든 주체들도 그 자리가 최고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 안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 안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 안에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 안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찬양은 그냥 멜로디에 노래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손짓, 손뼉 치는 거, 춤추는 거, 소리를 함성 지르는 거.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게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원하심이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사랑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붙잡힌 바 된 성령의 역사 속에 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서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주사랑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마음 뜻으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 같이 오늘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오순절날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하사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이적에 나타날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사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때에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사 능력 있게 기쁨으로 감당해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87장을 부르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오유무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전행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이르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성시 제135번 성령 강림 1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1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고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시미로.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배를 위하여 이창수 안수시 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생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신앙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마다 더욱 구원하심과 멀어지는 육체의 관계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죄성으로 물든 인생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 주님은 어디로 보내고 내 생각이 인생을 사로잡아 악한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대신하는지요? 자녀들의 본이 돼야 될 애비들의 믿음은 갈 길을 잃어 먼저 태어난 모습으로 권위를 내세워 십자가의 권능을 얘기할 때 서로 조소함으로 스스로를 쳐다봅니다. 나의 육신이 구원을 받으려 했을 때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내 생각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썩어질 육신임을 기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연합한 내 영이 육신을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심이 성취되는 자들이 이곳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말씀이 인생의 광야에서 쓴물이 아닌 단물로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시오니 강한 나라로 이끄시고 영적 전쟁인 코로나로 어수선한 세상에서 쓰임받아 말세의 주님의 편에서 이기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그로 이 나라에서 믿는 자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날그날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셔서 아픈 자, 궁핍한 자, 구하는 자 모두가 회복되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세상 국간을 크게 만들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나라의 언어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규범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이 넘치는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갈 길 잃은 양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을 깨닫게 되는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순서로 방송으로 찬양으로 중보 기도로 생수로 모든 예배 준비함으로 올려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셔서 맡은 바 책임이 눌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으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세우는데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소망이 되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원래는 11절까지인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 붕이라는 그러한 찬양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찬양입니다. 사용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찬양도 보니까 우리 모두 이제 하나가 되어서 무너진 이 땅의 기초를 세우자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심히 넓고 광대하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성심을 다해서 저와 우리 온 교우들이 성령의 하나가 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은 또다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오늘 2장 1절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어진 사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곳, 즉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함께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됨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양하게 나누게 된 이 날에 성령이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요 또 신약교회의 설립일이기도 합니다. 불과 바람의 상징으로 다가오는 성령이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무리에게 임하는 순간 그들은 성령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에 각 나라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은 자기네 나라들의 방언으로 무리가 외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사랑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첫째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는 영 혹은 성령이라는 말로 씁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바람, 호흡이란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맹렬한 바람이 휙 소리를 내면서 집 안으로 몰려들어와 다락방 전체가 바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화염의 끝 부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퍼지듯이 불의 가지 하나하나가 방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니까요. 12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120개의 갈라지는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강한 소리를 내었고 불에 임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귀로 들을 수가 있었고 눈으로 보여졌고 자기들의 입이 성령에 인도하는 대로 확실한 표적, 다시 말하면 방언을 통해서 한 사람도 예 없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맞아
다락방에 있던 그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던 각국의 언어들로 일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오순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매년 3차에 걸쳐서, 다시 말하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모여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차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각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쭉 읽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로마,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등 지중해 연안을 둘러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듯이. 여러분,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천국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알아듣고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 외에 또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어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그 방언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오순절에 120명이 한 방언은 천국 방언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모든 각 나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다시 말하면 각 나라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각 나라 방언이 있고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는 천국 방언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방언은 다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천국 방언이에요. 따라서 오순절날에 임했던 이 방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각 나라 언어 방언입니다. 왜 이렇게 각 나라 방언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주셨을까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이렇게 번성했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이 노아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넘어가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정말 하늘 끝까지 높은 탑을 쌓고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결의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반역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은 흩어지지 않도록 한 곳에 터를 잡고 우리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성취 안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견주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힘겹게 하늘에 닿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인생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모한 인간의 생각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가 란 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저들의 행동을 보시고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바벨탑을 만들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그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혼잡케 하자라는 말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작업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탑을 쌓던 성을 혼란을 뜻하는 말로 바벨이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평온하게 살던 세계가 이제 이후로 인하여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언어가 섞여 혼란을 겪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은 공사가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그들 가운데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어울리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스바냐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흩어져 있는데 때가 되매 그들이 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의 음성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끔, 그래서 나를 섬기게끔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었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순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롭게 회복된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0명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 봅시다. 120명 성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할 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왔다는 거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평범하고 그렇게 공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찌 이들이 가보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단 말이냐는 거죠. 순례자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은 온 인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육신적인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과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오순절 행사가 끝난 후에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무리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두 번째로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은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래서 17장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이, 더 나아가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됨을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하나됨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의 원동력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다시, 세상은 우리 교회들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할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전도 수단들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도와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그들의 수적인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 세상의 구원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시리라 하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하나됨을 누가 강조했느냐?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오늘 주보의 기원에 제가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했죠. 정말 화목한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문제가 없는 모임은 없어요. 가족도 다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큰아들 다르고 둘째 아들 다르고 큰딸 다르고 둘째 딸 다 다르잖아요. 부부지간도 달라요. 가족도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화목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좋은 점을 들어서 격려하는 것이 바로 화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하지 못한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때 네 탓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상대방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자기는 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요구해요. 사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됨의 근원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이방인이나 유대인 사이를 구분하던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인, 성적인 구별이 있을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 하나됨을 강조했는데, 특별히 에베소 4장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됨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생기는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지혜롭게 해소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화해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유지하게 만든 거예요. 갈등과 다툼 속에서 뭘 하나 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다 흩으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 4장 2절에 있는 대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등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서로 화평하며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함으로써 온 민족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 언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역사를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방언으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분리와 흩어짐, 혼돈과 갈등이 인간의 오만함과 죄악의 결과였다면 연합과 이해, 하나됨과 소통의 결과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증거인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갈등으로 얼룩진 나눔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가 먼저 화해를 연습하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연습해서 자녀다운 생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듯이 성도들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모였을 때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확신도 갖고 사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켜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의 성도들은 나가야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모습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기도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다락방 기도 모임에서 제자들은 물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래서 11제자와 예수님의 친동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갈릴리 여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같이 합쳐서 120명. 마침내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말세에 내가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라고 예언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연결지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간절히 당부하신 그 말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너희들이 모여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기도하. 그때 그 말씀 믿고 순종한 결과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권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이 땅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됨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다 사울의 핍박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각국의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가 끝났으니까 다시 또 자기 나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핍박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미리 앞서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방언했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먼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리했겠습니까? 불리했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이민 가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외국에서 사는 분들이 거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정보도 얻고 서로 도우며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어느 나라 가든지 먼저 간 그들이 서로 간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미 토를 닦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먼저 앞서간 우리 한국 교민들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임을 알게 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에 그들이 했을 때 먼저 오순절날에 말씀을 들은 분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할 때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대표적인 인물이 고넬료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시대의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오신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천사의 지시를 받고 모셨잖아요. 나 혼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여 자기 가족은 물론 일가 친척 그의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여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던 중에 성령의 임하게서 그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이 터졌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성령 역사하신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집안에게 임했던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했죠.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중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원리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함이고 또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생활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도리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는 자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회복은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시며 신앙의 근본을 되찾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잠잠한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저녁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된 교회예요. 이후에 얼마나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간증에는 힘이 있었고 그들의 사역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는 성장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불과 바람으로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활기 있는 신앙생활, 열매 있는 신앙생활, 매사에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 또 모든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화합이 일어나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왜 성령께서 강림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전념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실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했고 실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임하사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이 말세지 말에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매사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능력 있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주사랑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을 부르면서 동원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성도들의 기도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건강하게 군복무 잘해서 제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로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주 감사의 물로 드렸습니다. 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귀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과 감격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축복된 길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 우리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 승천 후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에 닿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사랑교회 모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신실한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베푸신 은혜가 많기에 오늘도 이처럼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슬픈 일이지만은 그런 가운데 또 어머님의 장례를 잘 마치게 돼서 감사의 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의 삶에 거주지가 있는데 때를 따라 아브라함도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주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곳에 있든지 떠나든지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의 가정에 머무르고 그 변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타 이종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떤 기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얻어진 그러한 열매이기에 하나님 앞에 또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성령 충만한 생활이 그 권사님의 가정에 일생을 좌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건축원금으로 선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또 비전원금으로 또 성미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족함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더 풍족한 마음으로 드리고 더 풍족한 은혜를 30배, 60배, 100배 받으면서 감사하며 충성하며 베풀며 나무 믿는 주사랑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너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란을 살펴주세요. 우리 1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주사랑 온 교우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전 교인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코로나로 예배 제한을 받지만 이제 2부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재정위원들이 오시니까 그 외에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오셔서 같이 전 가정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당에 또 차고 넘치면 또 1층에 또 동영상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 교인들이 오셔서 가정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우이사 조명순 권사님 5월 14일에 화곡동으로 이사하셨고 또 장덕순 안수집사님 5월 18일 화요일에 등천동으로 바로 옆에 지역입니다.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 오늘 성령 강림절을 위해서 윤주희 권사님이 강단의 꽃으로 봉헌하셨고 또 장례 절차를 잘 마치게 돼서 또 우리 온 교우들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서 안배영 권사님 또 귀한 떡을 공개하셨습니다. 내려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성혜란 집사님 5월 17일에 등려했습니다.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3명을 다 딸로 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85장을 부르며 예배를 펴겠습니다.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임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게 하고 증거하면서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들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